회복해야 할 세 가지 은총, 회복해야 할 세 가지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쟁취할 세 가지 은총 축복이 있는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큰 죄를 범했지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이것을 숨기려 하다가 결국 남편인 중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야비한 방법으로 극렬한 전쟁터에 보내어 간접 살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함 받고 회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짓는 그 자체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면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다윗 같은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습니까?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는 이 일을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다윗도 용서함 받았는데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 죄는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근데 성경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제시해 놨어요.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회개하면 된다. 시간 관계상 그 다윗의 구체적인 그 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다윗은 죄를 짓고 난 후에 너무너무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회복했습니다. 첫째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0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혼탁해집니다. 마음이 흐려집니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뒤범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정해져야 됩니다. 정수기로 혼탁한 것을 걸러내는 것처럼 회개하면 혼탁하고 복잡고 뒤범벅이 되는 그 마음들이 정화되어집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직을 회복하다. 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을 잃어버립니까? 죄를 감추기 때문에. 그러므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러면 정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6절에도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 중심이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다윗은 죄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비유를 들어 지혜롭게 죄를 책망하자 다윗은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왕의 채통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죠. 감추려고 하죠.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지만 또 한마디만 하면 단칼에 나단 선자, 죄를 지적하는 그 선자를 죽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죄를 은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인간에게 죄를 범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람에게 범할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고 한국에서 축하 모임을 가졌을 때 그는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과거에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끄러움 당해도 괜찮아요. 오래 안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리더가 갖춰야 할 1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협하지 않은 청렴함입니다. 청렴함, 인테그리티. 우리말로 참 번역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온전, 정직, 성실 등으로 번역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완전한을 뜻하는 라틴어 인테그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의 정의는 손상되지 않은 완벽함, 온전함, 청렴, 결백을 말합니다.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청렴, 딥 인테그리티, 이것이 있어야 돼요. 정직입니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소통을 잘 하려면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서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속에 꾹 열어놓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눈을 정직하게 내놔야 돼요. 그래서 지수 표현하면서 청렴 지수 인테그리티 쿼전트, 지능 지수 인텔리전스 쿼전트, 깊은 청렴 딥 인테그리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과 지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배도 정상적으로 완전한 배가 되려면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잠기는 부분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세월호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길어졌어요? 더 많은 화물을 싣기 위해서 밑에 있는 평경수를 다 빼내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한아름 되는 큰 나무는 100년, 200년 버텨내는 것은 뿌리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뿌리가 밑으로 잘 뻗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우리 사람은 빙산과 같습니다. 수면 위에 솟아있는 10%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90%는 숨어있는 것인데
숨어있는 빙산 때문에 배가 파손됩니다. 우리 내면 세계가 정직하지 않고 잘못된 그런 외식적이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것이 들어있으면 결국에는 그 인간은 무너지게 되죠. 1912년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가라앉는 것은 도덕성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빙산을 주의하라고 5번이나 경고했는데 무시했습니다. 이런 큰 배가 큰 배가 바뀐들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라도 이 배는 깔아앉히지 못할 것이라고 크기와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타이타닉호는 깔아앉고 말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안 이사 집안에 뼈대는 집안이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매우 아끼던 벼루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건드리지 말라면서 신신당부를 하실 만큼 아끼는 벼루였습니다. 벼루 압니까? 물을 부어서 먹을 갈아내는 겁니다. 그 벼루입니다. 소년 안중근은 붓글씨를 쓰기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의 좋은 벼루에 먹을 갈아 붓글씨 쓰고 싶다는 생각에 벼루를 만작거리다가 그만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벼루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때 안이사의 몸종인 그 종이 도련님 이거 제가 깼다고 말할게요. 저는 맞는데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안중근이 아니라면서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아버지 제가 손대지 말라는 벼루에 손을 댔다가 깨트렸으면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되게 꾸짖고 때렸습니다. 안중근은 종아리에 피가 나러 맞았습니다. 종아리가 피범벅이 된 그에게 몸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련님, 그러면 그렇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했다고 하락하니까요. 왜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맞으십니까? 그때 소년 안중근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아프지만 마음은 편하다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얻어맞으면 어떻습니까? 체면이 좀 구겨지면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납득이 되도록 말해야 됩니다. 꽁 안에 집어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미치는 겁니다. 안과 밖이 정직해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도 돼야 되고 다른과의 소통도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정직입니다. 도단 안창호 선생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미국 농장에서 일하는 동포들에게 말했습니다. 미국 가서원에서 귤 한 개를 정성껏 따는 것도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는 앞장서서 노동을 하며 정성껏 일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교포들의 생활 태도가 차츰 변해갔습니다. 많은 미국인들도 우리 동포를 보는 눈길이 달라졌습니다. 상냥한 한국인, 정직한 한국인, 부지런한 한국인으로 탈바꿈이 되어갔습니다. 도단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은 첫째는 정직하게 살자, 둘째는 질서를 지키자, 셋째는 협동하자, 농담이라도 거짓말하지 말자, 꿈에라도 정직을 잃었거든 통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회개하고 정직을 해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정직을 해보겠습니다. 후대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시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는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윗을 800회나 등장시키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호평받는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말씀은 정직한 나의 종 다윗, 정직한 나의 종 다윗, 정직한 나의 종 명철이, 이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소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책병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합니다. 또 하나님도 정직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책병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일 저녁하고 모레 또 토요일 날 또 욥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할 건데,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 1장 1절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8절에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큰 시련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욥을 깊게 하나님 만나게 하고 난 후에 배로 축복하십니다. 마지막 말년을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끝이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직이에요. 두 번째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서 거두지 마소서. 죄를 짓고 나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님이 나를 쫓아낼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는 것은 더 괴로운 일입니다. 다윗은 구약시대이지만 성령을 맛본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령의 감동이 계속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던져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수금 들고 와서 연주할 때 사울이 악령이 들었는데 악령이 떠나고 상쾌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전쟁하러 나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오늘까지 수십 년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다 왜 시편 들어왔을까요?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 교인들이 이 세 가지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 감동이 왔기 때문에 이 말씀 바꾼 거예요. 죄를 범하면 성령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내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는 거예요. 떠나가지는 않지만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찬송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참 요즘은 저는 정말 찬송을 통해 성령의 감동이 오고 있어요. 옛날 그 어린 20대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 지금 계속해서 내 안에 흘러나오고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잘 찬송이 안 되지만 하나하나 가사를 음미합니다. 오늘 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렀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도 기도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머리에 짜내어 기도하는 것, 미사 역구로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은 기도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사람의 심령을 움직일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기도예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저 입에 발려서 그렇게 지금은 그래도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 기도는 나름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까지 성령의 감동까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봉사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골로새 1장 29절에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을 다해 보세요. 한계가 오지, 불평이 나오지. 그러나 성령의 감동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령의 정백도 목사님, 영도 김삼원 목사님. 제가 제일 신경질 나는 게 언젠가, 속상한 것이 언젠가, 영어 맡은 사람이 일을 자꾸 무서워해요. 자꾸만 일을 거절해요. 세상에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하지. 일 많은 게 좋은 거지. 왜 자꾸만 그걸 회피해요? 건소수 목사님, 할머니 어차피 썩을 손인데 그거 놔두면 뭐 하냐? 살아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되지. 그래 가르쳤다. 내가 그 할머니를 잘 아니까, 어린 시절 내가 다 봤으니까.
빌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또 목사님 성령 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스승인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 달라고 끈질기게 구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난 속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쓴 시가 시편입니다. 초등학교 때 제대로 나지 못한 D.L. 무디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입니다. 우리 심령은 주님 떠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찬송가 446장 보면 죽음성 외에는 3절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늘 나와 함께 계셔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일을 만나보세요. 인간적으로 미치지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에 너끈히 이겨내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어차피 청구도 다 볼 건데. 세 번째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줬어.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안에 바사를 범하고 난 후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달았고 붙들어 달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 보세요. 일하는 게 즐겁지, 주의 일 하는 게 즐겁지.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해야 돼. 내가 죄악 가운데 죽어 있었던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연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간절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받은 은혜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이 뭡니까? 제일 가는 사랑이면 영면에서 시간 관계에서 최우선적인 사랑입니다. 행동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성격 관계에서 영원한 사랑입니다. 주님과 첫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부부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처음 사명을 받은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통령 때 처음 쓰던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삭개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뽕나무를 어루만지면서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도 20살 때까지는 의무와 형식에 매여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핍박받았으니까 부모님한테.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일날 교회 빠지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저 의무적으로 나갔지. 그렇다고 그게 싫은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20살에 예수 만나고 대원교회를 만나고 나니까 교회 생활에 신바람이 났습니다. 교회에 나누기 그렇게 좋고 말씀 보는 게 좋고 기도의 자리에 나누는 거 너무 좋았어요.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 나오고 말씀 이야기 나왔어요. 즐거웠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철이는 만나면 예수 이야기 나오고 만나면 성경 이야기 한다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저도 돌아보니까 대형교회 만나고 벌써 47년 8년 돼갑니다. 많은 세월 흘렀지. 그런데 일편단심 민들립니다. 이 사랑이 변한 게 없어요. 깨도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를 짓고 세상을 살아해 보세요. 이 세 가지 귀한 은총을 잃어버려요. 그러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직한 영으로 살게 돼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계속 돼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 속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아멘. 대원교회 여러분이 인간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다윗같이 하나님 만나면 이 세 가지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 목회에서 올라오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뭡니까? 정직한 영으로 살았고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 떠나가지 말래요. 성령의 감동. 세 번째는요, 구원의 즐거움 회복하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이 세 가지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산기도 가서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